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26년도 이제 오늘부터 우리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는 한 주간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한 주간을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살고 있지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고 살아가듯이 입술로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영적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해요. 물을 지키만 하는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했듯이 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것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물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중간으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확실하게 나는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방법대로 길대로 뜻대로 생각대로 우리가 살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사랑하라고 했다고 또 남편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남자들은 내 아내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생활은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영적인 자녀나 육적인 자녀나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 내 자녀, 내 아내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인계명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감히 우리가 시험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예요. 감히 우리가 시험할 수 없는 육신의 부모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물론이고 육신의 부모는 더더욱이 너무나도 만홀히 여기고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요, 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고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매일매일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요, 물론 남편도 중요합니다. 아내도 중요하고 부모도 기쁘게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일로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나도 기쁘게 되고 내 가정도 기쁘게 된다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삶을 돌아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미국이 꽤 강대국이죠. 그 미국이 어떻게 복받은 나라가 됐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조상 청교도들이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자기들이 살 집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네들부터 챙기지 않았어요. 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부터 챙기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 예배당을 지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다 짓고 나서 제일 먼저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얼마나 말들이 많겠어요. 얼마나 말들이 많았겠어요. 우리가 중요하고 가족이 중요하지, 가족도 못 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 집이 뭐가 중요한 거냐. 이 이방 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집 하나 없이고 의식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얼마나들 난리나고 핍박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먼저 예배당을 짓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먼저 가족들 배고파서 죽어가는데 배가 고파서 그런 상황에서도 농사를 먼저 짓겠어요. 이 뭐라고 합니까? 11조 2 씨앗 그거 먹어버려도 되는데, 배고파서 먹어도 되는데 이것을 먹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한테 먼저 드렸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과연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어려움을, 이 고통을, 고난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인정받을 만한 믿음들이 되는가? 제일 먼저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결과 그 나라와 그 국민의 복을 받은 것이에요. 괜히 복 받은 거 아닙니다. 하늘에서 뚝뚝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받을 만한 그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왜 큰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받을 만한 하기 때문에 복을 주셨는데 왜 그것을 지키지 못하냐 이거예요. 지키지 못해서 이 고난을 받는 것이지, 복받을 만한 그릇이 돼서 하나님께서 복은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나에게 기쁜 일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더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내 믿음에 하나님께 구원의 확증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곧 나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나면 마음이 기쁩니다. 자유합니다. 고민할 때가 문제예요. 고민할 때가. 하기 싫은 거 그거 따라 할 때가 문제예요. 그러나 선한 거냐 악한 거냐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악한 거는 하기 싫으면 빨리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선한 것은 하기 싫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로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할렐루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지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간에도요, 의심하고 믿어주지 않으면 그 이상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어주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을 믿는 자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을 기뻐하지, 나를 믿어주지 않고 인정 안 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주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나 대신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요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라색을 받았고 나는 지난주부터 우리가 사순절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도 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고난과 고통을 다 통과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돼요. 더더욱이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더 주님께 향해야 되고 주님만을 높여드려야 되고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하신 분을 믿어야 돼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제일 놀라시고 감탄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칭찬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믿음이 좋은 백부장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루는 내 하인이 죽게 되었으니 좀 고쳐주시더라고 예수님한테 가서 부탁을 했죠. 그때 예수님은 가서 고쳐주려고 했을 때 그 백부장이 하는 말이 감히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것을 믿습니다. 한때에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이방인이 이런 고백을 하는구나, 이런 믿음이 있구나.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 아무에게서도 이스라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인정받는 믿음이 되시고 하나님 예수님께 성령님께 발견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재물이 많거나 학식이 많거나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보다 믿음이 큰 사람을 볼 때 제일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크면요,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십니다.
믿음대로 믿음이 적으면 하나님도 조금밖에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조금만 기뻐하신대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기쁘게 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우리 복만 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많이 크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영적인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영적인 복이 임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제일 기뻐하셔요.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합니다. 눈 뜨세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그 죄로 멸망하고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죄에서 돌이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누가 나옵니까? 세 가지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잃은 양을 위해서 산과 들을 헤맵니다. 헤매다가 찾은 후에 너무너무 기뻐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큰 잔치를 열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회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즉시하고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리뭉실하게 타협하고 합리화시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살아가다가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즉시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요, 체면이 없어서 회개를 못한다고 합니다. 체면이 없어도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더 잘 알고 계세요. 우리는 매일 살아가다 보면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참된 길로 가려면 즉시 뉘우치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물어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웠을 때 모든 의향이나 생명은 다 진멸해 버리라고 하셨죠. 그때 사울 왕은요, 욕심이 생겼어요. 욕심이. 그래서 살찌고 기름진 의향을 살려가지고 왔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보다 더 높았던 것이에요. 이때 사무엘이 이것을 왜 살려갖고 왔느냐고 물었을 때 사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지고 왔다고 변명했습니다. 하나님을 팔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자기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 자기 논리적으로, 경험으로, 뜻대로 하나님을 팔으며 예배를 드리려고 가지고 왔다고 변명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고 굿하는 사슬의 죄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비록 점은 안 치고 굿은 안 했다 하더라도 그거하고 똑같다는 것이에요. 완고해서 제 고집대로 하는 것은 우상에 절하는 자와 같다고 합니다. 내가 완악합니까? 이기적입니까? 완고합니까? 교만합니까? 거만합니까? 이것들은 다 우상에 절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잠언서 1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다고 합니다.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해요.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멘. 순종하는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합니다. 순종하는 교인을 볼 때 교역자들은 기뻐합니다. 주의 종들은 기뻐해요. 하나님도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공평과 진실을 기뻐합니다. 잠언서 21장 3절에 보면요,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범사에 공평하고 진실해야 돼. 악한 것은 악하다, 의로운 것은 의롭다고 해야지 제 사사로운 감정에 지배되어서 인정과 애정에 끌려서 그릇된 것이 옳다하고 옳은 것을 그르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빌라도 총독이 어땠습니까? 죄 없는 예수님은 의롭다고 바로 판단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죄인으로 판단해 넘겨주었기 때문에 2000년을 내려오면서 수억의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어요. 교회도 시험이 되고 갈라지고 찢어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주의 종들이 무슨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해관계에 사로잡히거나 인정에 얽매여서 공정한 처사를 하지 못할 때 시험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늘 공평하고 진실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공평하게 정직하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공평하고 진실하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셔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찾는다고 하셔요. 찾는다. 이 시간에도 발견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예배당을 훌륭하게 지어놓았다 하더라도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제일 기뻐하시지만 형식과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경건의 능력.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찬송이나 기도나 헌금이나 이 모든 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아는 그 구약의 아브라함은요, 제사 한번 잘못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400년 동안이나 이방의 객이 되었다는 것을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무엘서에서 나오는 제사장 엘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없이 여겼습니다. 음란하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둘 다 전사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자신은 그 전사한 소식과 여호와의 그 법궤마저 빼앗겼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죠.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말았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애들 비위 맞으면서 좋을 때를 해, 알아서 해, 형편껏 해. 우린 이 말을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돼. 뭘 남기면서 뭘 가르쳐 주겠습니까?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도록이면 해라.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해라. 꼭 해야 된다. 이거를 가르치고 전수해줘야 되는데, 그래 형편껏 해. 알아서 해. 말부터 생각부터 바뀌어야 돼. 그것이 바로 사람 비위를 맞추는 것이에요. 내 의의를 더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나 반대로 다윗 왕은 잠시 교만히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치시려고 할 때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 결과 그 땅의 온역이 끝쳤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는 말의 재력과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능력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는, 사람들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면서 인정하는 것이에요.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때 주의할 것은 뭡니까? 형식적이 아니고 습관적이 아니고 종교적 놀이가 아니고 정성껏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성껏. 두 번째는 우리에게 받는 것이에요. 받는 것.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받습니다. 무엇을 받습니까?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때는 주의할 것이 뭐냐 말하면 받는 자세예요. 받는 자세. 모든 것을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모든 것을 아멘으로 받아요. 내 뜻에 맞아야 아멘이고 내 생각에 맞아야 아멘이고 내 뜻이 아니면 아멘이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면 아멘이 아니라,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 드리는 이 예배,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산제소를 드려야 돼요.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정말로 고유의 명절